저희들이 되기 원하오니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최소한 1년에서 최대 2년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14장 27절부터 28절 말씀에서는 안디옥의 교인들을 모아 하나님께서 전도 여행 중에 그들과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상세하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누리며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안디옥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발단은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들은 안디옥 교회 안에서 어떠한 문제를 일으켰을까요? 1절 말씀에 답이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고 가르쳤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고 미래형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단정지어 이야기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 교회입니까? 기독교 역사상 이방인에 의해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자신들과 전혀 다른 이 유대인들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다는 은혜의 복음으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느 날 느닷없이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단정지어 이야기를 하니 이 안디옥 교회 안에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2절의 말씀과 같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자들과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할례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까지 사역하고 전도 여행을 하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서 적지 않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는 양을 뜻할 때는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길이를 나타낼 때는 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폭동, 반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변론으로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 원문은 변호사의 변호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논쟁 그리고 언쟁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바울은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이 유대인들과 몇 번 가볍게 입싸움을 벌인 정도가 아니라 몇 번이고 계속 반복하여서 화난 군중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기세로 격렬하게 분노하며 언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이들과 논쟁을 벌였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문제로 심히 동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 짓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한 안디옥 교회 대표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사도들을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판결을 받게 한 것이죠.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는 480여 킬로미터의 거리였습니다. 낮 동안 쉬지 않고 계속 걸어가도 최소한 보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3절의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 기회가 닿는 대로 만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할례와 같은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간증을 들은 형제들은 다 크게 기뻐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드러났습니다. 4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영접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역시 크게 기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 여러 지역을 거쳐오며 만났던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과 사도들과 장로들 역시 모두 바울과 바나바의 방문을 크게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접받는 장면은 그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홀로 3년의 시간을 보낸 뒤에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을 때 이들이 보였던 반응과는 너무나도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서 사울이 처음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는 그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지만 다들 사울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설명해 주었지만 여전히 사울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결국 30절의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15년여의 시간이 지나 그가 사역했던 모든 소식들과 내용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게 되자 더 이상 그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가진 의심과 불신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했던 바울이 이제는 진심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영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인들의 영접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4절 후반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증언하였습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누가 어떻게 자신을 평가하든지 상관없이 언제 어디에서나 오직 하나님 한 분, 자신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참으로 참된 의미를 지닐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판단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맺은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5절 말씀에서 일어나다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는 벌떡 일어나다라는 의미로 돌발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 일어나다라는 단어가 어법상 뒤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이 일어나다라는 단어가 5절 제일 첫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돌발적으로 벌떡 일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벌떡 일어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일어났는데 그들 모두 유대교 바리새파에 속하였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벌떡 일어난 그들은 이방인들 역시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소리쳤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일어나 똑같은 주장을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들이 동일한 주장을 펼치기 위해 약속이라도 했듯 모두 동시에 벌떡 일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바울과 바나바가 증거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기뻐하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 여전히 할례가 구원을 위한 절대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적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과 같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이게 됩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사도들과 장로들만 모인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모이다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동사는 함께 모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도들을 필두로 한 교회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서는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을 온 무리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리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할례 문제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이 참석한 회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회의를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역사상 공통된 주제를 놓고 관계된 모든 사람이 참여한 최초의 공식적인 회의였기 때문입니다.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에 대한 이 할례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간에 오랜 시간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열린 이 예루살렘 공의회는 참가자 누구나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었던 민주적인 회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도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다라는 이 단어는 5절에 나타난 돌발적으로 벌떡 일어나는 행동과는 다른 의미의 일어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이방인에 대한 할례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끝까지 들은 후에 더 이상 발언할 사람이 없자 비로소 자신의 의견을 전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일방적으로 끊고 벌떡 일어난 바리새파 유대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인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과 그 사람이 가지는 성품은 언제나 정비례합니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빚어지고 연단되어지므로 베드로후서 1장에 나타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믿음에서부터 시작하여 형제 우애와 사랑으로 드러나는 열매를 필연적으로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 조금 길긴 하지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어떠한 말씀을 기초로 하는 내용입니까? 사도행전 10장에 있었던 가이사랴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베드로는 이방인을 만나는 것조차 꺼려하던 전형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베드로는 단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선택받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였고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 이를 믿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 곧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육체의 할례를 받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 생식기의 표피 일부를 잘라내는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는 외적인 표시에 불과했습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구원에 대한 인간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다는 말이죠. 인간이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할례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쫓는 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의미로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먼저 할례를 행하는 의를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자기 의와 자기 교만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다음과 같이 꾸짖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매서운 추궁의 말씀입니다. 지금 그들은 자기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매지 못하는 멍에를 다른 사람에게 짊어지게 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신들만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강탈하고자 하는 영적인 살인자들, 소경이 소경을 이끄는 그런 헛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 말씀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옥죄는 그릇된 유대교의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도리어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킨 사람들을 다시금 그릇된 유대주의로 도로 얽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은혜가 충만하고 긍휼과 자비로 가득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율법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기준과 판단으로 이방인들의 신앙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해 버렸습니다. 감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판가름 짓는 교만의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며 이러한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요 생명의 회복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거룩을 위장한 은혜 없는 종교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며 이방인의 목에 죽음의 멍에를 씌우는 불신자라고까지 추궁하며 그들을 몰아세웁니다. 마침내 베드로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베드로의 결론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할례와 같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구원의 조건이 되어질 수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구원의 근거가 인간의 행위나 자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달려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택하심이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떠한 행동도 어떠한 가치도 없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으십니까? 처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했나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가득했었고 또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특권에 너무나도 익숙하여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지식을, 은혜보다는 조건을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이야기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조건을 먼저 제시합니다. 몇 가지 기준들을 세워놓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을 차별하고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11조, 주일 성수, 교회를 섬기는 봉사와 섬김 등의 기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지체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사랑이라는 핑계로 무례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대하고 함부로 그들의 신앙을 평가절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몇 가지 기준을 성실하게 잘 지키고 있는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죠. 이러한 행동은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들의 영혼을 강탈하는 행위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성도들을 차별하고 판단하기 위한 종교적인 수단으로 전략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말씀은 성도들보다는 여러 조건들을 요구받는 사역자들인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많은 것을 요구받는 만큼 저 역시 다른 성도들을 그렇게 정죄하며 판단하기 쉬운 그런 죄에 빠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조건을 바라보고 나의 행위에 집중하기보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새벽 큐티 본문으로 살펴보았던 베드로 후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빨리 이 땅에 오시지 않고 더디 오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3장 15절 말씀에서도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오래 참으시며 기다려 주시듯이 우리 역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보일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요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서로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내가 순종하는 몇 가지 기준으로 자기의 신앙과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찾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강조하였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내가 가진 몇 가지의 기준으로 그리스도 안에 한몸된 지체들을 함부로 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는 않았는지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자랑하기보다 더욱 겸손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사랑으로 용납하는 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사역자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에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믿음 없고 연약한 우리를 오래도록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 본에 따라 더욱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용납하고 오래도록 기다려주는 온사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